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디모의 그 관계를 놓고 볼 때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래. 믿음의 아들. 그래서 신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어요. 그러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또 엘리사는 엘리야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닥칠 때, 또 문제가 꼬일 때 정말 아들은 딸은 부모에게 내 부모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을 해주냐? 오늘과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뭐냐?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아들과 딸, 이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일이 꼬이고 일이 막히고 일이 답답함을 겪었을 때 그때 믿음의 아버지 보고 내 아버지요, 이때 내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어찌하면 좋으리까 물어보고 상담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부자의 부녀의 관계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바울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또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다. 그럼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린 이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인생의 경험을 많이 가진 자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인생의 경험이 많이 있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의 경험이 많이 있고 은혜의 경험이 많이 있고 체험의 경험이 많이 있고 신앙생활과 목회하는데 경험을 많이 겪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울 사도였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디모데는 나이가 어림으로 말미암아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믿음에서도 모든 것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겠어요? 믿음의 경험과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회 경험이 많은 자와 교회 안에서 경험이 많은 자들의 그들의 도움을 받을 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때 나는 앞당겨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고 앞당겨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또 나이가 많음으로 경험을 많이 함으로 체험을 많이 함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13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끝에 가서 보니까 찬념하라, 찬념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찬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찬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찬념하라 이 말은 뭐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야. 붙어 있으라. 그래서 나이 많은 바울, 경험 많은 바울, 인생의 여정의 길을 많이 걸은 바울이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경험이 없는 디모데에게 뭐냐? 너는 찬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찬념이라 이 말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찬념이라는 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했을 때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했더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말씀을 읽는 데 붙어 있어야 된다. 믿어지죠? 그래서 찬념이라는 건 붙어 있으라. 어디에 붙어 있으라? 읽는 데 붙어 있으라 이 말. 읽는 데. 이거 읽는다의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읽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데 생각이 붙어 있어야 되고 마음이 거기가 붙어 있어야 되고 시간이 말씀 읽는데 거기 가서 붙어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시간이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배우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어떤 복이 내게 따를까? 그 복이 어떤 복이 내게 따를까?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따른다. 믿어지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음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가진 자는 어떤 환난과 풍랑과 전염과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금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흔들림이 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런 복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이런 복이 따르고 이런 은혜가 따르고 이런 능력이 따르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오는 복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요 교만하지 아니하는 이런 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만한 자에게는 왕따를 시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손을 잡으로만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의 인과관계가 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모든 매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받게 뭐냐 했을 때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잡는 이 복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우리의 인생이 중심 없는 신앙생활하고 중심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 내 마음의 인생의 여정에 확신이 없고 내 신앙에 대한 노선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 수밖에 없고 치우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것을 확신을 갖는 자에게는 결국 뭐냐? 내 신앙은 분명히 중심이 있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바울 선생님은 경험 없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무엇에 참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네가 거기에 마음이 붙어 있어야 되고 네 생각이 거기에 붙어 있고 시간과 정성이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여기서 무엇을 또 권면해 주느냐? 이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권면하는 일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찬념이라의 말은 붙어 있으라는 뜻이잖아요.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 두 번째로요, 권면해 주는 일에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결국 뭐냐? 믿음 생활하는데 홀로 신앙 생활하지 말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냐.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저들의 신앙을 권면해 주는 거기에
네 생각과 마음과 시간이 거기에 붙어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직분자고 일꾼자고 리더자였더라면 우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하나를 권면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정말 권면해가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끔 그걸 잘 권면해 줄 줄 알고 그걸 잘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우리의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요?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해서 누군가는 희생할 줄 알고 누군가는 헌신할 줄 알고 누가 십자가 되는데, 이 헌신과 충성과 헌신과 충성과 이 희생은 결국 뭐냐? 누군가는 그 사람의 믿음에 권면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희생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 나의 믿음을 권면해 줄 때 내가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여정은 이런 길로 걸어가는 거야, 자녀들이 잘 권면해주고 잘 권면해주면 자녀들 부모의 권면을 받으면 그 자녀는 인생의 바른 길을 정도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의 삶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있고, 또 정도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모든 앞날의 문이 열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 하면 또 바울 선생님이 또 뭐였어요? 어디에 네 마음이 붙어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예?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네가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는 어땠어요? 지금까지 네가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 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간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음으로 은혜 받았잖냐, 말씀을 읽음으로써 능력을 받았잖냐, 말씀을 읽음으로써 뭐요? 하나님 깊으신 뜻을 알았잖아. 그걸 알았으면 결국은 뭐가 있냐?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는 자가 되어지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주면은 우리는 어떠할까요?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은 결국 뭐냐? 우리 인생의 여정에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 방향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방향, 말씀을 들어서 방향을 아는 자가 그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자가 될 때 결국은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갈대 우르에 있으면 인생이 망하겠고 실패되고 뒤처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나가게 되면 내 인생은 성공이 될 것이다. 오늘 말하면 내 인생은 대박이 터질 것이다. 이걸 알고 있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실패의 장소 갈대 우르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고 갈대 우르 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어때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 4장 어떠가서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는 어떤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자꾸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누군가는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내가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은혜를 받음으로써 뭐를 깨달음으로써 내 믿음은 날로 성장하여 뭐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고 육적인 믿음을 버리고 세속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말씀으로 서서 반듯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음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갔어요?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이 말은 뭐냐? 말씀은 내게 바로 뭐냐? 무장이 된다. 무장. 믿어집니까? 그래서 군사가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군사는 무기가 있을 때 적을 물리쳐서 싸워 이기는 거라고.
오늘 우리 성도는 뭐냐? 내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음으로 내가 알게 모르게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무장을 내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무장할 때 예수님같이 사탄의 싸움은 10번 싸웠지만 10번 다 예수님은 승리의 쾌가를 부르고 승전고를 울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10번 다 물리쳤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예수님의 심령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가르쳐져 있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10번 다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을 때 결국 뭐냐? 알게 모르게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준비가 되어줌으로써 내 믿음 생활과 인생에 어떠한 싸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무장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기고 정복하며 승리의 쾌가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믿음의 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보세요. 이제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뭐냐? 권면하기 너는 찬념해야 된다. 찬념이라 이 말은 너는 붙어 있어야 된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 읽는 데에 붙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하나씩 권면해 주는 데에 붙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일에 네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네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나이가 어리잖아. 지금 네 나이가 어리지만 네 여기 연소함이라 이 말은 연소함이라는 것은 뭐냐? 네 나이가 어림을 말한다고요. 네 나이가 어리지만 교회 안에서 네 역할이 뭐냐? 교회 안에서 네 역할이 뭐냐? 너는 일꾼이고 직분자고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믿음과 뭐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행실과 말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본이 되지 못한다면, 덕이 되지 못한다면 네가 가르치는 거, 네가 권면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성도들 앞에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그럼 네가 가르쳐 주는 거, 네가 권면하는 거, 네가 리드하는 거, 여기에 효과를 얻으려면, 여기에 열매를 얻으려면, 여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성도들에게 봐요. 네가 성도들 앞에서 뭐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고 덕을 세워주는 자가 될 때 네가 가르치는 것이 효과를 얻고 권면하는 것이 효과를 얻고 모두 돌아보는 것이 효과와 결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제목이 뭐냐? 이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일꾼들은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어디서 정말 우리가 어디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여호수아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네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곧은 길을 걸어가라.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곧은 길을 걸어갔고 정도의 길을 걸어갔고 정절의 길을 걸어가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다시 반복이 뭐냐면 어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는지, 내 종 모세가 네게 가르친 율례와 법궤와 계명을 네가 이걸 붙잡고 어디로 가라고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정도의 길을 걸어가라. 정절을 지키는 길을 걸어가라. 이걸 명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고든 길을 걸어가고 정절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는 역사가 오게 되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고든 길을 걸어가는 자, 정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듯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정절의 길을 걸어가는 자, 고든 길을 걸어가는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 했을 때 첫째 바로 뭐냐? 여호수아 1장 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자, 보세요. 그는 이제 여기서 우리 잘 알았어요. 자, 정절을 잘 지키는 믿음의 고든 길을 걸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나아가는 진로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진로의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에요. 진로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수아 6장 1절이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고 자기 나라요 자기 백성이요 자기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가나안 땅을 나가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가는데 가로막은 게 뭐냐? 여리고 성이 가로막혔다. 여리고 성이 막혔는데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해서 여리고 성벽의 문이 어때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굳게 닫혀 있었다. 굳게 닫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고 아무도 이 문을 출입할 수가 없고 아무도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 성문을 열 수가 없고 굳게 닫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 이 성문을 누구도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오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이 길은 꼭 가야 되는데 이 길에는 가로막는 큰 장애가 있다고요. 큰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를 어떻게 이 장애를 내가 제거를 시키고 나갈 수 있을까? 이 길에는 다른 길은 없는데 이 길은 굳게 닫혔습니다. 아무도 출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고 이 문을 열고 통과해야 내가 축복의 땅을 되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기름진 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길목에 큰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걸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였더니 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요. 굳게 닫혀 있는 문을 이제 이거 여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여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이 합심해서 함께 소리를 외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걸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잘 기억하라고. 이제 거의 거대한 여리고 성이 가로막았는데 이제 이 문을 열고 닫는 건 이제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했을 때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에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있고 제사장에게 있고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이렇게 여리고 성문 여는 것이 이렇게 되냐?
여리고성 문을 여는 방법론을 어땠어요? 여는 방법론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줬고 제사장에게 가르쳐줬고 백성에게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이제 가르쳐줬으니까 이제는 이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있고 제사장에 있고 백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 십니까? 그러면 제사장하고 어디서 백성하고 함께 외치는 소리가 나면은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서 열고성 문을 열어주지만, 내가 이 여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이 제사장과 백성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소리 듣지 않는 한 절대 여리고 성문은 열어줄 수가 없다. 열어줄 수가 없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자, 이것이 오늘 바르면 이건 뭘 말씀하냐면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외치면 여리고 성문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외치지 않는다면 이 여리고성은 천날이 가도 백날이 가도 그대로 있게 될 것이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외친다 이 말은 뭐를 말하냐? 오늘 이것을 가서 외친다 이 말은 뭐냐? 오늘 뭐요?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 이해가십니까?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말이야.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되고, 오늘 제사장과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고난을 제거시키고 모든 환난을 제거시키고 모든 전염성을 내가 제거시킨다는 걸 여기서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백성의 소리가 날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서야 역사하겠다. 천날이 가도 백날이 가도 제사장과 백성의 외치는 소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천날이 가도 백날이 가도 여리고 성문은 절대 열어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걸 여기서 지금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내 나가는 진로의 문이 닫혔는데 이 닫혀있는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셨잖아요. 내게 주셔서 이제는 내가 외치느냐 외치지 않냐 여기에 따라서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문이 굳게 닫힐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내 앞에 나가는 모든 진로의 문이 닫혔다면 나는 뭐 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 외치게 된다면, 그때 난 외치게 되면 나의 진로의 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했어요. 문을 두드리라. 뭘로 두드리라요? 외치는 소리로 두드리라. 부르짖는 소리로 외쳐라. 기도로 외쳐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 결국 뭐 어떡하겠어요? 문은 열리게 될 것이다.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누구는 문이 열리고 누구는 문이 안 열리느냐? 이유는 뭐냐? 제사장과 백성과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그 진로의 문은 열리게 되고 그 문제는 해결되고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게 뭘로? 부르짖는 기도로 두드리면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고 진급의 문을 열어주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겠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뭐가냐? 이제 어떤 축복을 주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보세요. 두 번째 뭐였어요? 정말 믿음의 정도의 길을 가르며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에게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셨다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했더니 첫째는 뭐겠다니까 제사장과 백성은 인내해야만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이 인내하지 않고는 절대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정복할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4절에 읽어봐요. 시작.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보셨어요. 제7일은 끝부분 나오잖아요. 제7일에는 제사장과 백성은 여리고성을 몇 번 돌라고요? 7번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7바퀴는 바로 뭐냐? 7은 말하고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수. 이 완전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도르라는 숫자를 완전히 다 채워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에서부터 7의 수까지 7바퀴 돌려면 7바퀴를 돌려면 여기가 뭐가 따라 붙어야 되느냐면 인내라는 게 따라 붙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7바퀴를 다 돌고 완전하게 다 돌게 됨으로써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루를 시작해 가지고 5시만 돌아도 안 무너지고 6시만 돌아도 안 무너지고 3바퀴만 돌아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7바퀴를 완전히 돌아졌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바퀴 돌아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과 백성들이 바로 먹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하나 앞에 보이라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인내하는 것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교회 안에나 사회나 인내 없이는 무엇인지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정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인내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시가서 모든 일을 시작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서 마무리를 질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은 우리는 다 잘합니다. 시장은 다 하는데 도중에 다 포기하기 때문에 거대한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못하므로 오늘 끝까지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힘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도 손에 쥐지 못하는 아무것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계속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거대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변화를 가지고 뭔가 손에 쥘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는 잘합니다. 보세요. 인내. 끝까지 인내해야 뭔가를 얻습니다. 이해가시죠? 보세요. 우리를 기술을 배워도 기술 배우기서 시작했으면 기술을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기술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인내가 따라 붙어야 기술을 완전히 습득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했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스포츠도 많은 선수, 유명한 선수가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선수들이 그렇게 되기가 뭐가 존재했어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멋진 선수가 되고 스타의 선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수없는 사람들의 스타들을 보고 운동의 스타들을 보고서 다 도전했지만 결국 무너질 이유가 뭐겠어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좋은 운동도 결국은 뭐냐? 우리는 인내를 해야 좋은 선수가 나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했으면 끝을 보아야지, 시작해서 끝을 보지 않는 사람 무엇이 없다고? 인내가 뒷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인내를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죠. 완전한 인내를 보인다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서 시작은 잘했는데 마감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마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 2021년 이제 출발하는 첫때 새 한 해기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는 뭐냐? 우리는 처음에 결심과 결단을 했으면 이 결심과 결단이며 끝까지 목적지를 끌고 갈 때 거기가 뭔가 정복할 수 있다는 거, 뭔가 이기게 되고 뭔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자고.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 이 말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냐?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지금 이걸 잘 기억해서. 그럼 우리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는 것이요. 주인께서 종들에게 뭐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 1달란트를 주셔서, 그리고 주인이 떠난 뒤에 셋이 있으면 받은 달란트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 그때 1달란트를 뭐냐? 도중에 포기해버렸다고. 주님 50대까지 이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왜 도중에 포기했을까? 포기한 근원이 뭔가? 인내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들어왔을 때 결국 뭐해서 도중에 포기한 그 종 보면서 악한 종, 게으른 종, 쓸모없는 종이라고 하면서 가진 것조차 빼앗기는 이런 불행을 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시작은 3명이 똑같이 출발, 달란트도 똑같이 받았고 시작도 똑같이 했지만 마감에 가서는 뭐고? 인내한 자와 인내하지 않은 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졌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는 뭐예요? 5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장과 함께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제사장 양각 나팔을 길게 불거든,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제사장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부는 것을 너희 귀에 들리거든 백성과 제사장이 함께 큰 소리를 외치면 결국 뭐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지금. 그럼 우리는 잘 기억해요. 제사장과 함께 나팔을 부라 이 말이요. 여기 제목이 제사장과 함께 나팔을 부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나팔의 말은 첫 번째 뭐냐? 제사장과 나와 합심해서 나팔을 부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장 양각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7바퀴를 돌잖아요. 제사장하고 백성하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는데 7바퀴를 돌 때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잖아요. 길게 불면은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 제사장과 합심으로 나팔을 불 수 있고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는데,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여리고성을 도는데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불 때 백성이 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어떠하세요? 제사장 혼자만 불지 백성을 불지 못하면 이게 뭐냐? 제사장과 백성이 합심으로 불지 않는 기도예요. 합심으로 불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절대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사장하고 백성이 7바퀴 돌면서 제사장의 양각 나팔 길게 부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백성은 어떻게 하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제사장의 양각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듣게 될 때 결국 뭐냐? 백성과 제사에 함께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소리를 지를 수 있고 함께 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란 말이죠. 그런데 일곱 바퀴를 돌면서 그 일곱 바퀴를 돌면서 백성이 제사장의 양각나팔 길게 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 신앙이 잠들었다. 영적 신앙이 잠들었다 이 말은 뭐면서 말씀 듣는 귀가 닫혔다 이 말이죠. 무슨 소리를? 제사장이 부는 양각나팔 길게 부는 그 소리를 듣는 귀가 닫혔다. 왜 닫혔냐? 영적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 거기에 제사장 소리에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였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제사장이 혼자서 불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혼자 불어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떠냐?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불 때 여리고성은 정복할 수 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고 여리고성 앞에서 너희들은 뭐냐? 만세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걸 여기서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제사장과 함께 나팔을 불어야 말은 제사장과 나와 합심해서 뭔가 부르짖을 때, 뭔가 기도할 때, 그죠?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 같은 장벽들이 장애물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세요. 내 삶 속에 고난이 들어닥치고 실패가 들어닥치고 가난이 들어닥치고 질병이 들어닥칠 때 이 거대한 이 성벽을, 이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냐? 내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제사장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도 정복할 수 있고 실패도 정복할 수 있고 가난도 정복할 수 있고 어떤 질병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뭐였어요? 5절을 또 한번 읽어보자고요. 또 읽어보자고.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하세요. 보세요. 여기서 뭐냐면 보세요. 여리고 성을 제사장 함께 나팔을 불어야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기서 그러면 5절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양각 나팔을 불거든 그 부는 데에 바로 뭐냐? 그 나팔을 어때요? 짧게 부르라, 길게 부르라. 길게 부르라 해요. 이 길게 부르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과 백성이 합심으로 부르짖고 외치되 어떻게 길게 부르라 해요. 길게. 이 길게 부르라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여리고성의 기적을 보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변화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이냐? 정말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왜 내게는 기도했는데 역사가 없을까? 그렇지만 각자 주어진 기도의 분량이 있다고 죠. 그리고 교회와 나와 관계에서 제사장과 나와 함께 부르짖는 기도의 분량도 있고 기도의 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백성의 합심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으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지게 만든다. 내가 무너지게 만든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의 각자의 기도의 분량도 있고 목사님의 부르짖는 각자 목사님의 기도의 분량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어떤 문제 하나가 터졌을 때 목사님과 나와 함께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 문제는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이기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뭐냐? 기도의 분량을 채운 자만이 이 거대한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비밀을 알게 되지만, 이해가십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자고.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하라고요. 보세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이 6개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치집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물을 길러다 아구까지 채우랬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물을 갖다 돌 항아리 6 채워놨잖아요. 채우고 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 이 물을 떠다가 어디서 연회장이 갖다 줬대.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먹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너무너무 좋아하지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기적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이 기적, 이 변화, 이 역사 누구냐? 하인만 알고 있다는, 하인들만. 왜 하인들만 알고 있냐?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비어있는 항아리를 채울 때 내가 역사한다는, 그 이들은 비어있는 항아리를 채우는 이런 순종과 헌신과 십자가 지는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거, 이 역사를 보게 되고 이 변화를 보게 되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가져서 기도의 분량을 채운 자만이 역사를 보고 정복을 보고 기적을 보게 됨으로써 이 비밀은 누가 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운 자, 봉사의 분량을 채운 자, 헌신의 분량을 채운 자만이 이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채우지 아니하자 이 비밀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기도 분량도 있고 목사님 기도 분량이 있지만 목사님과 성도와 함께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헌신의 분량을 채우고 충성의 분량을 채울 때 우리가 거대한 성벽을 우리가 정복하게 됨으로써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이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먹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에 또 한번 읽어보자고요. 5절에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보세요. 제사장과 함께 가지고 있는 힘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보세요. 제사장이 양각의 나팔을 부르는데 부는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과 함께 애치라 애치지 마라. 애치라 그러잖아요. 이 애치라 이 말을 우리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고요. 왜? 이 애치라 이 말은 뭐냐? 이 성벽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제사장이 부르는 그 소리와 백성이 애치는 소리, 제사장이 애치는 이 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쏟을 때 이 성벽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 이해가요 지금? 이걸 여러분 이해가 가셔야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 때, 양각나팔을 불 때 이 양각나팔 부는 소리를 듣는 자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 힘이나 영적 힘을 다 쏟아서 크게 애쳐 부를 때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부는데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육적 힘이나 영적 힘을 쏟아붓지를 못하는 거예요. 쏟아붓지 못하면 이 사람은 뭐냐?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내일을 볼 수 없고 미래를 하루가 나와 기약을 할 수 없고 약속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뭐요? 제사장의 나팔 소리 듣고 제사장과 함께 내가 영적 힘이나 육적 힘을 다 함께 쏟아부을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는 내 모든 어떤 장애물도 다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기억을 해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는 소리를 내가 지금 듣느냐 이 말이에요. 듣느냐 이거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는 거, 구약과 신약의 말씀 보고 가지고 나팔을 부는 이 소리를 정말 내가 듣는 귀가 있다면 난 제사장과 함께 내 영적 힘과 육적 힘을 다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같은 큰 성벽을 우리는 정복하게 되고 그걸 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나갈 수 있다는 거, 전진할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기도 아무리 많이 했다 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해도 제사장에 있는 양각 나팔 부는 소리를 듣지 못한 남은 내가 성경 아는 힘 쏟을 수도 없고 기도의 힘도 쏟을 수도 없고 육적 힘도 쏟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여러분의 염두를 깊이 두셔야 된다고. 이해가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끝으로 세 번째 바로 뭐냐, 열매를 거두는 현장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4절 우리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여리고 성을 왜 정복하라고 그러는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현장을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고 준 메시지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이 삶 속에서 열매를 걷지 못하면 그들은 내일의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일을 기대를 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걷기 위해서 결국은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면 결국 뭐냐? 그 고난 속에서 뭐가 되냐? 열매 거둘 수 있는 역사가 오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였어요? 열매를 거두되 어디서요? 여리고 성읍에 들어가서며 열매를 거두되 어디서 쓸모없는 것들은 불에 다 태워버리라. 쓸모없는 것은 불에 다 태워버리고 쓸모있는 뭐요? 금과 은과 동을 뭐요? 예, 동하고 뭐요? 쓸모있는 모든 기구를 거두어서 어디요?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여호와의 곳간에 두는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요, 하나님 성공이 나의 성공이요, 하나님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하나님의 평안이 바로 내 집의 평안이요, 내 가족의 평안이요, 내 범사의 평안이라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 거두는 현장은 절대 기대할 수 없다는 거.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열매 거두는 현장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손에 쥐어지지 않아. 그럼 우리는 결국 뭐냐? 가난과 궁핍과 뒤처짐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각자를 따지면서 거대한 여리고 성을 우리가 정복하게 됨으로써 그 속에 뭐가요? 열매가 있다는 거, 그 속에 축복이 있다는 거, 그 속에 하나님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준비가 그 속에 돼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떡했어요? 정말 여호수아가 이 세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가 바로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정도의 길을 잘 가고 정절의 길을 잘 가니까 하나님 그 여호수아의 그 길을 가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세 가지 복이 뭐냐? 나아가는 치료의 문을 열어줬고 거대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걸 줬고, 그리고 열매 거는 현장을 줘서 그들의 손에 열매를 많이 걷게 만드셨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는 2021년 한 얘기 출발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떤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고 정도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고 정절의 길을 끝까지 지켜갈 때 여호수아에게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한 얘기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